안녕하세요. 그대가 보살입니다. 서감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보살이면서도 교주의 호칭이 있습니다. 교주는 부처님의 호칭이죠. 원통교주, 도량교주, 관세음보살입니다. 원통과 도량은 저 광활한 우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생명의 교주이기도 합니다. 간음의 힘은 생명의 탄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모든 생명의 시작은 간음이기 때문입니다. 서감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간음경을 바탕으로 관세음보살이 전하는 메시지를 함께 배우고 되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관세음보살의 가르침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14강의 주제는 탄생의 기적입니다. 야교 여인 서력구남 예배 공양 관세음보살 변생 복덕 지혜 진함 서력구녀 변생 단정 유상기녀 숙식 덕본 중인 애경이라. 만약 어떤 여인이 아들을 낳고자 하여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문득 복덕과 지혜가 있는 아들을 낳을 것이며, 딸을 낳고자 하면 문득 단정하고 예쁜 딸을 낳으리니 숙세에 덕의 근본을 심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과 공경을 받을 것이니라. 이 생명의 탄생에 관세음보살의 위실력이 작용할까요? 기적이 일어날까요? 우리 사람들은 공의 진화물입니다. 생명은 공이 진화해서 탄생한 것이에요. 진공묘유라고 하죠. 분명 우리는 공에서 이탈은 했지만 생명의 탄생을 이루었기 때문에 진화라고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창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원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 그대로, 본래 그대로 진공의 결정체입니다. 우리들은 정멸의 자식이에요. 우리는 진화해야 합니다. 진화는 창조인 것이고 생명의 탄생은 창조입니다. 인간 그대로 말이요. 관세음보살이라 이 말입니다. 생명의 창조에 관세음보살의 대위실력이 작용을 합니다. 관세음보살의 대위실력을 얻으려면 항상 마음으로 생각으로 생각하고 칭명하십시오. 내 마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약을 주고 약을 처방해 줍니다. 우리들의 본 모습은 정멸이지만 우리들은 물질을 버리고 자신을 선택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그대로 우리들은 창조인 것이고 관세음보살이다. 나의 마음에는 많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우주의 탄생에 시작을 해서 생명이 탄생을 하고 인류가 탄생하고 거기서 진화를 거쳐서 우리들은 차원 높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아이를 갖는 방법이 여기에 있습니다.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경하면서 아들을 낳고자 하면 잘생기고 똑똑한 아들을 낳을 것이고, 딸을 낳고자 관세음보살을 공경하고 예배하면 예쁘고 단정한 딸을 낳을 것입니다. 이 관세음보살께 기도해서 자식을, 아들을 낳은 사례는 참 무수히 많습니다. 이 신라의 성인 자장률사도요, 그의 아버지가 만약 아들을 낳게 되면 법회에 나가 세상에 내놓아서 불법을 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서원을 세우고서 천수천한 관세음보살께 아들 낳기를 간절히 기도를 해서 그
그 기도 끝에 어머니의 꿈에 별이 들어와서 낳은 것이 이제 자장율사입니다. 관음선언의 신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자 신도분인데 성만 송재정 거사님이라고요. 젊으신 분이에요. 참 착하시고 솔선수범하시고 신앙 생활도 참 잘하셨어요. 늦게 이분도 이제 불법을 만나셨는데 이제 신심이 나서 전일도 막 잘했는데 착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제 착하시다 보니까 이제 고집이 세요. 착하신 분들은 좀 고집이 센 분들이 많아요. 착하신데 본인이 이제 막 아픈 것을 숨기고 얘기하지 않고 막 병원도 가지 않았어요. 자연치유로만 낫는다 뭐 이렇게 뭐 하고서 사람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육체의 병은 의사에게 가라 이랬는데 이 거사님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지 않고 진료를 받지 않고 치료를 받지 않아서 자신의 병을 더욱 키워나갔습니다. 결국은 말기에만 쓰러져 가지고 병원으로 이송됐는데 말기암이 뭐 잘 고쳐집니까? 그런데 이분은 이제 오직 신심으로 그때부터 불교에 더 깊숙이 기일을 해가지고 불교 방송 예불 나오면 똑같이 예불 하고 간음 기도하고 천수경 독성하고 명상하면서 자신의 병이 조금씩 나아지는 것도 같고 뭐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말기가 이렇게 쉽게 고쳐지지 않잖아요. 결국 이제 마지막을 향해 이제 가셨습니다. 가는 도중에 이분의 이제 누님이 계시는데 누님의 아들 그러니까 조카죠. 이 송만 성대정 거사의 조카 이제 결혼을 해서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이제 마지막쯤 돼 가지고서 누님에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제 가면 그 조카 누님의 아들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환생하면 되겠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 누님은 그래 환생하면 우리가 너를 잘 키우고 예뻐해주고 뭐 잘 키울 것이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알았다고 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갔더라고요. 그 다음 누님의 꿈에 나타났어요. 어떻게 꿈에 나타났냐? 태아에 들어가서 이렇게 쫙 오므리는 꿈을 나타났어요. 근데 아들을 탁 낳고 보니까는 그 거사님하고 상당히 닮았더라고요. 발언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 환상하겠다 하면 진짜 환상이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환상을 해서 아들 참 잘생기고 참 지혜가 있는 그런 아들을 낳았습니다. 제가 이제 청송 주황산에서 용맹정진 21일 용맹정진 기도할 때예요. 그때 열심히 기도하니까 그 큰 절에서 이제 사찰 용품을 판매하는 거 보살님이 오셔서 자신이 이제 아들을 낳고자 그렇게 상담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당에 들어가서 간센보살을 부르면서 기도를 하라. 그렇게 알려주고 그 보살도 이제 매일 올라오면서 이제 법당에서 간센보살 기도를 하면서 간센보살을 부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전 그 이후에 이제 그 절을 떠났고 오랜만에 몇 년이 흐른 뒤에 큰 절에서 은혜사에서 이제 그 보살님을 만났는데 못 보던 아이가 한 명이 있어요. 누구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그때 기도를 통해서 애를 낳다가 아주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머리를 싹 제가 이제 쓰다듬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 깜짝 놀랐냐면은 이제 주황암이에요. 주황암인데 그 법당 안에는 16나안이 계시거든요. 16나안이 계시는데 거기에 16나안 한 분과 꼭 닮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기를 원하는 분들에게 상담을 해오시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간음 기도를 하십시오. 간세음의 이 실력은 이 탄생에도 적용이 됩니다. 무진이 간센보살 유여시력. 무진이여 간센보살은 이와 같은 위실력이 있느니라. 그럼 간센보살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간센보살의 힘은 원통을 크게 깨달아서 도를 얻었기에 네 가지의 불가사의한 도를 얻었다고 합니다. 이것을 이제 사부사의덕이라고 합니다. 첫째, 관명이라. 간센보살은 모든 중생의 고통을 듣고 그들의 기도를 듣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간센보살을 칭명하면 간센보살의 자비가 중생에게 전달돼서 그만큼 그들의 고통이 덜해진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신변이요. 간센보살은 어려움에 처한 중생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변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셋째는 이제 변화. 간센보살은 특정 상황이나 필요에 맞춰서 다양한 그 모습으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에게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어떤 이에게는 젊은 여성으로, 또 어떤 이에게는 남성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 변화신을 한번 만났습니다. 이 경전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변화신은 있습니다. 넷째, 자비. 간센보살의 자비는 무한합니다. 모든 중생을 포용하고 연민으로 대하죠. 간센보살은 모든 존재에게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간센보살 칭명으로서 고통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간센보살은 포용과 연민으로 많은 이들의 고통에 관해서 관심을 두고 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것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간센보살 변화신을 체험했던 얘기를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 것은 사실 상당히 쑥스럽고요. 말하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려서 간센보살님의 말씀이 틀림이 없다는 것을 한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는 세 분의 변화신을 한번 배웠습니다. 석가모니불, 간센보살, 지장보살을 한 공간에서 만났던 이야기를. 근데 변화신이죠. 변화신은 뭐냐 하면 중생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라 그렇게 물거품이죠. 물거품이라 생각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너무 집착을 하거나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사실 그 젊었을 때 불교에 대해서 이제 항상 신심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이상하게 저는 항상 대중 속에 들어가 있고 혼자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출가할 때는 너무 크게 기대가 컸었나 봐요. 그러니까 실망도 컸었죠. 그때 실망했을 때 어느 도시에서 이른 아침이에요. 이른 아침에 제가 이제 볼일을 보고 탁 돌아서는데 한 건물에서 2층인가 3층에서 한 젊은 아가씨였어요. 그런데 이제 스님하고 이제 아련하게 부르더라고요. 어디 가시려고 해요? 그렇게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말은 안 하고 이제 얼버무렸죠. 그거 뭐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앉아 있는 것은 바로 그 장소에 그 젊은 아가씨도 아니고 아줌마도 아니고 미씨라고 그래야 되나요? 미씨. 그분의 계신 곳에 딱 앉아 있더라고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뭐 커피집인가 뭐 레스토랑인가 뭐 다방은 아닌 것 같고 깨끗하고 뭐 식탁도 아주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그분과 이제 이렇게 둘이 딱 앉아 있는데 그분 모습이 이제 안경을 꼈어요. 안경을 껴가지고서 아주 모습도 아름답고 샤프하고 싹 먼저 나를 보면서 싹 웃어주더라고요. 정신이 쭉 빨려 들어가더라고요. 웃으면서 처음 하는 말이 나는 스님만 보면 좋다 그러더라고요. 스님이 좋다 이거예요. 스님들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앉아 있는데 어떤 중년의 부인이 와가지고 같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세 분이 앉았어요. 그 중년의 부인은 키가 늘씬하게 컸고
늘씬했어요. 키도 컸고 그 세 분이 이렇게 중년인데 이렇게 딱 앉아 있는데 말이 한마디도 안 왔어요. 한마디도 않고 그냥 가만 세 명이서 이제 탁자에 의자에 세 명이 탁 앉아 있는데 고요하고 고요했다. 뭐 누가 말을 꺼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제가 이제 눈을 떠가지고서 그 중년 부인의 눈을 바라봤어요. 뭐 보려고 본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게 이렇게 쳐다봤다. 봤는데 그 눈이 사람의 눈도 아니고 어떤 동물의 눈도 아니었어요. 아주 무서워. 한 눈을 보는데 아주 쭉 빨려 들어가는 눈 있잖아요. 수행을 뭐 많이 하고 오래 해서 그 빨려 들어가는 그런 눈. 그리고 아주 무서워. 어떻게 표현할 수 몰라요. 짐승의 눈도 아니고 사람의 눈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무서운 눈이 있더라고요. 그 눈이 한순간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손이 막 덜덜덜덜 떨리고 막 입도 부딪히면서 덜덜덜 떨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제가 나름대로의 뭐 타심통이 있다고 해서만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그 두 분들의 마음이 안 보여. 마음의 움직임이 안 보여. 무슨 생각을 하고 뭐 하는지를 안 보이더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뭐 나 스스로 막 덜덜덜덜 떨리더라고. 그 시간이 한 몇 분 흘린 것 같아. 거의 조용해서 흐르다가 그 중년의 부인이 됐다고 이제 가보라고 그러더라고요. 됐다고 이제 가보라고. 그래서 나왔죠. 나왔는데 몇 걸음 뛰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한 뭐 30초, 1분 정도 나와가지고 이제 걸어가는데 이상하게 상당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괘씸하고. 그래서 보통 같았으면 그냥 돌아갈 텐데 그때는 이제 괘씸하고 그래서 돌아가가지고 이 여자분들을 내가 가서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돌아가가지고서 얼마 오지도 않는 그 장소를 돌아가가지고서 찾는데 안 보여. 그 건물이 없어요. 레스토랑인가 뭐 커피집인가 없어요. 한참 헤맸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 물었지요. 물었어. 여기에 이렇게 이런 데가 있냐 하니까 여기에는 그런 데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치 해정대사가 간센보살과 무수보살을 살았고 또 떠나서 나중에 찾으려고 하니까는 싱그루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말이에요. 아무리 찾아도 그곳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것이 또 없다고 하고.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이제 강원도 토굴에 제가 아는 스님 토굴에 계셔서 강원도 토굴에서 들어가서 법당에 들어가서 이제 절 삼배를 하는데 저 삼배를 하고서 딱 부처님 조난을 뵀는데 그 세 분이 어디 계시냐 하면 거기에 계셨어요. 그 법당 부처님. 한 분은 석가모니 부처님이요. 한 분은 간센보살님이고 나중에 뵌 분은 지장보살님이시다. 제가 너무 기대가 많아서 출가를 해서 그런지 실망을 많이 했고 또 잘못하면 다시 환속할 줄 모르니까 이 세 분의 부처님께서 저를 이끌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가 그 상황이 아니었다면은 저는 아마 이 길을 계속 못 갈 수도 있어요. 못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번 발심한 분들은, 어떻게든지 발심한 분들은 불보살님들이 항상, 보고 계신다. 제 체험에서 이제 말씀드리고, 보고 있고, 그가 열심히 수행하고, 온 마음을 바쳐 수행하고, 진정한 발심에서 수행을 하면, 스승은 나타나고, 진짜 인간적인 스승이 없으면은, 불보살님이 화연해서 응화실로
스승의 노릇을 자처한다고 저는 자신 있게 그때는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했고 얘기를 했고, 우리는 항상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이 없는 사람은 없고 이 세상 모든 존재가 다 마음이거든요. 그 마음은 나를 항상 지켜보고 바라보고 응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회강반조라는 것이에요. 회강반조의 법문을 잘 알면 불보살님이 항상 나를 응원하고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십상에서는 탄생의 기적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탄생의 신비에 간세음의 위실력이 작용할까요? 네, 확실히 작용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간센보살께 기도해서 아이를 낳는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저는 자장률사와 성만 송제정거사, 또 절에서 불교용품을 판매하는 보살님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창조입니다. 인간 그대로 간센보살이라는 얘기죠. 간센보살을 항상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칭명하십시오. 그러면 나의 마음에 따라서, 내 상황에 따라서 간센보살은 항상 나를 지켜보고 그 상황에 따라서 약을 처방해 줍니다. 정암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를 통해서 이 소중한 인연 속에서 내 안에 간센보살을 만나고 내 스스로 간세음의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에 자비의 빛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무엇이든 주고 싶은 마음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